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20년은 더욱더 성장과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많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다음 세대들의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질 때, 통일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각 도마다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해남북도와 아버지 하나님 자강도와 또 량강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또 1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장과 성숙이 반복되고 오랜 세월을 잘 견디고 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돌봄을 받고 오랜 세월을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4년 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 커피 나무를 2그루를 선물을 받았는데 한 그루는 작년에 죽고 한 그루는 지금까지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해에 한 마디씩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나무도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마디만큼 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더 성숙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훅 자랐다가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에 이기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겸해서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밑대는 굵어지기 시작하고 가지는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키가 자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무도 너무 웃자라게 되면 결과적으로 밑에 이 밑둥이 견디지를 못해서 금방 쓰러지거나 또 가지가 찢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얼마 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나무에서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성장하고 능력받아서 큰 일을 행하고 싶은데 다 그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한 해 한 해 이 성장과 성숙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웃자라도 문제고 너무 안 자라도 문제예요. 안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에서 결국은 죽지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면 그냥 결국은 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분량이 지경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 신앙의 모습이 똑같으면은 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배추도 심어보니까요, 병든 배추는 자라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만 자라다가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작아진다는 보세요. 이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이 오게 되고 낙심이 오게 되고 좌절이 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진단을 잘 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춰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요, 그거는 식물로 비유하자면 웃자라는 것과 같아요. 믿음의 뿌리 없이 그냥 삶만 풍성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풍성한 삶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많은 가뭄과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계속 깊이 내려가게 되고 또 그 몽대가 계속 굵어지면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었을 때도 그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나무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바라볼 때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열매의 시작은 바로 땅에 심기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씨앗이 아무리 좋다 한들 심겨지지 않을 때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 시점이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씨앗도 소멸이 돼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해는 어떤 씨앗들은 바로 그 해 그냥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씨앗들이 있고 종자가 있고 어떤 해는 뭐 1년, 2년 또 어떤 거는 오랫동안 살아있는 씨앗들이 있어요. 종류마다 다 다르죠. 마늘 같은 경우 보니까 그 한 6개월 지나면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껍데기만 그대로 모양만 있고요. 그 알은 어떻게 사라진지 모를 정도로 증발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한 해 지나면 이렇게 통통한 마늘 걸어놓으면 어떻게 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늘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면 반드시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 돼요. 심겨진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또 심겨진다라는 것은 그 씨앗 자체가 분해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의 핵들이 성장해서 자기와 똑같은 그 유전자를 가진 그 식물을 다시 그대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심겨진다라는 것은 소멸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와 똑같은 모습의 믿음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과 같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뿌리를 옥토밭에 뿌려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땅에 심겨져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주 안에서 거할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또 내 뜻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열매와 자라게 하시면 누구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반복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해 성장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커피나무 같은 경우도 보니까 2년, 3년이 돼야 열매를 비로소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해 내가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열매를 맺기 위한 임계점이 지나가야 돼요. 왜? 이 자연도요,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유전자 안에는 그런 모든 그 사이클이 다 이미 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 막 심자마자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나무를 만든 게 아니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3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많은 양분이 필요해요. 근데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열매에다 다 보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요, 다 세상으로 갑니다. 응답을 주면요, 다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셔요, 그거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혹 더디면, 응답이 더디면 내가 그 응답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더,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열매는 반드시 이 성장과 성숙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쭉 자라서 단단해지지 않으면 뜨거운 햇빛이 오면 그 연한 수는 바로 꼬부라져 버려요. 그냥 꼬실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쭉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단단해지면 웬만한 열기나 웬만한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장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계속 좇아서 성장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 성장했던 나무가 꺾여지지 않도록, 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실한, 튼실한, 또 새로운 그 나무를 잉태할 수 있을 만큼 씨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장과 성숙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하나님 주실 때 그 열매를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도 보면 이 열매를 하나 딱 달리기 시작하면 가지가요, 푹 처지기 시작해요. 가지가 실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꺾어지거나 아니면 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열매가 그냥 자라질 못하고 맺혔기는 맺혔는데 그냥 조그만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가지의 열매를 보면 그냥 막 주먹만하게 사과가 실하게 막 열리는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은 이처럼 열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성도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성령 충만을 통해 성장과 성숙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는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잎만 무성한 나무의 열매를 잎만 무성한 나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15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처럼 아무리 풍성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잎만 무성해서는 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없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가감없이 잘라버려요. 보통 이제 추수가 끝나고 과실이 이제 다 수확한 이후에 늦은 겨울이나 또 나무에 따라 조금씩 그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 다르는데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보니까 다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뭐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눈이 트기 전에 그렇게 자르고,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지가 그냥 거기에서 작년에 사과가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그걸 그냥 가감없이 그 사람들은 절제할 때 보니까, 자를 때 보니까요, 뭐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막 가감하게 잘라제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가지만 뭐예요? 몽땡이만 부성하게 있어요. 포도나무도 보면요, 그냥 뼈만 있어요. 그냥 온 줄기만 있는 것 같아.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내년에 어떻게 또 포도가 열릴까 싶지만 내년 봄이 되면 새로운 가지들이 양분을 먹고 쫙 자라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과 어떤 나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습관들을 다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싹을 틔워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이 무성한 가지처럼 그냥 겉만 그렇게 신자고 성도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겉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벼를 계속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겉에는 벼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알곡이 없는 것을 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쭉정이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요. 그건 종자로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알곡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우리도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사람을 대할 때 관심 있게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모술수로 대충 이렇게 눈치만 봐서 이렇게 뭐 일 하나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큰 사람은 되지 못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런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직히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쫓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할 때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리더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큰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자라게 하심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레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그 결과를 결과적으로 성공케 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겸손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심겨졌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 아버지는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아버지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그의 모든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